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니 곧 그들에게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그가 반대로 십자가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너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상반되고 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모두가 당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고통 없는 선택적 십자가를 바라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의인 노릇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은 여전히 소요리 문답 17문이 타락한 인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와 비참함 속에 산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무덤 밖에서 벌어진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 후 무덤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부활이죠.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죽음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 회복된 우주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이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덤 밖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과학적 증거,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정말 믿기 힘든 허구처럼 보이는 사건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기 힘든 이 2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냥 되어진 사실을 담담하게 선포할 뿐이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제발 믿어달라 이런 마음이 담긴 것처럼 애써 심혈을 기울여서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진 사실을 담백하게, 담담하게, 간단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은 무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창조 기사와 똑같이 선포합니다. 부활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이거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부활 이후 무덤 밖에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들은 이들의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믿음을 독려하거나 하는 일들을 보여주지, 무덤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활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그저 단순히 부활하셨다, 이 지식적 정보를 얻고 수긍하는 일련의 지식 전달과 습득,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벌어진 제자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늘날 또한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2000년이란 시간이 경과했어도 부활에 대한 반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과 변화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무덤 밖에서 제자들의 왜곡된 반응을 반복하고 있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였는가? 혈육인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은 비천한 처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 갈릴리 바다 기슭으로 뛰면서 따라갈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후에는 군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철저히 사람을 골라서 만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로 알고 따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사랑하고 길러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시거나 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전에 더러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일까? 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만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혈육의 정입니까? 사제간의 정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혈통이나 감정이나 우정이나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11절에 의하면 첫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둘째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근간 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증거를 통해서도 보고 또한 그것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게 왜 사랑받는 이유가 되느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반응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듣고도 안 믿는 자가 많고 보고도 확증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다. 이게 무덤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열왕기상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든다고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게 된다는 거죠.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아요. 심판이 회개를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심판에도 회개치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타락해서 고장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의 실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큼 세상에 이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확정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정점이 될까요?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같은 것인데 그 믿음의 정점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버금가는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를 거듭했고 믿음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진짜 아브라함의 비웃음은 싹 사라지고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몸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신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셨으니 설령 이 자식을 죽여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가졌던 믿음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셨으니 죽는다 해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을 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증거를 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뒤따라가면서 확증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증했습니다. 부활신앙, 단순히 부활하셔서
보이셔서 믿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믿은 자가 믿었고 보았을 때 그 눈으로 보고 만짐은 말씀에 대한 확증이 되었을 뿐입니다. 부활에 대한 세상의 반응 뭐라고요? 따라서 보세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지만 믿는 자는 어떠냐? 듣고 믿고 보고 확증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고 믿고 보고 확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자기 생각대로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만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것 또한 모든 면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나 깨달음에 기대거나 기준이 되지 말고 말씀이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 증명되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근간도 말씀의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듣고 믿었어요. 보고 확증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아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도 아닌 제자들인데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어졌어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은 이 믿음 없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가를 설명해요. 믿음 없음은 말씀 없음이에요. 오늘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요. 야, 이제 다 글렀다. 다 틀려먹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 하던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면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두 제자의 얘기에 예수님이 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느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거,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그랬다. 제자들도 그랬다. 이미 들었지만 듣고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료하신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제자는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서야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의 반응이 뭐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을 믿는 신앙의 근간도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감격에 겨워서 남은 제자 11사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복이 돼요.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듣고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목격 소식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안 믿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11사도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이 이 장면을 자세하게 전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정도 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잖아요. 만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기뻐하면서도 그래도 믿지 못했다. 그렇게 전해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예? 보고도 못 믿어요. 만져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타시니까, 아직 의구심을 떨지 못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입증해 주신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직접 드셔요. 여러분, 귀신이 영이라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고 영이라면 먹을 수 없죠. 근데 먹는 것은 왜 먹으셨느냐? 진짜 나는 살을 가져서 부활했다. 입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여러분, 이걸 뭘로 이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보아도 안 믿고 심판을 당해도 회개치 않는 사람을 뭘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병든 심령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만큼 효과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병든 심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해서 마리아처럼 듣고 믿게 하고 본 것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대면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더 무지하고 뜻을 모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꿈속에서 대면할 것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직접 눈에 보이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안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일에 대해서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미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보고도 믿지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치료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요, 치료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말씀으로 치료받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거듭거듭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시고 꾸지람만 들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자격 미달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한숨 나오잖아요. 만져보고 옆구리 찔러보고 그래도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생선까지 드시게 하는 그런 한숨 나오는 이런 제자들, 야 너희들은 자격 미달이니까 이제부터 내 제자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셔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셔요. 오늘 15절 이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 근간이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의 전파도 말씀이 근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었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복음이 부활의 주님에게 직접 선택받아서 눈으로 본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실 복음은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자들 외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러나 복음은 부활의 주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여기 임재하시는 현현이 중심이 되는 눈으로 확인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만 선택해서 만나주셨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육신의 예수님은 만날 수 없어요. 이제는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을 삼아야 되고 예수님 없이 그들이 나가서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으로 전파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저들은 먼저 자기들이 믿어야 됐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일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절에서 20절 가로막혀 있는 눈으로 본 부활의 주님 이야기는 믿음을 위한 용도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본질과 그것이 전파될 사명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서 믿은 겁니까? 모두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어찌 누군가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보여주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여줬으니까 이제 믿어라, 이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미 일러둔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누군가에게 전파해서 믿게 할 복음은 들어서 믿는 믿음이다. 이제 이 귀로 들어서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적과 기사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옵션이지 믿음을 갖게 하는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고도 안 믿는 것, 보고도 안 믿는 것, 이게 세상이에요. 불신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 상태를 깨는 거예요. 마음을 깨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해서 이 상태를 깨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보고 확증하는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이들을 치유하도록 예수님이 일꾼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같이 단회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 무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맹인의 상태가 계속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류의 이런 상태를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이미 듣고 알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듣고 알았던 말씀이 저들을 치료했어요. 말씀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신물나게 듣지만 그 말씀은 사실 창조의 능력이 깃든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데도 유일한 양약이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무덤 밖에서 벌어져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들은 것을 믿고 본 것을 확증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와 같았던 일을 치유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무덤 밖에서 벌어진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일교회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길 원합니다.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우리의 병든 심령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영의 상태와 같이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는 이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주의 그리스도 앞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우리는 타락해서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갑니다. 듣고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우둔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병든 심령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주여 말씀해 주시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게 되고 보고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만 받지 말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긴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을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